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게 하시고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나가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좋은 결과로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앉고 서는 것 강건케 하시되 온 가족을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쾌차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인 로이는 장미꽃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전반전 중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상대편 조지아 공대의 공을 가로채서 골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상대편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자기 편 골대를 향하여 자살골을 날리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이의 동료인 베니가 그를 뒤쫓아가 상대편에게 득점시키기 직전에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조지아 공대가 골라인 지점에서 찬 공을 빼앗아 2점을 얻어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탈의실에 들어간 로이는 구석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로이가 속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라이스 코치는 침묵을 지키며 후반전을 위한 아무런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후반전에 나가야 할 때 그는 전반전에 뛴 선수들 전원 후반전에 뛴다. 전반전에 뛴 선수들 전원 후반전에 뛴다. 그리고는 코치는 로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경기는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경기는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전반전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로이를 빼지 않고 후반전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이는 다시 경기하러 나갔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 그 후반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후에 상대편 선수들이 로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때까지 그들이 본 어느 선수보다도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이 하돈 로빈스 박사는 캠퍼스 생활이라는 잡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나는 대단한 코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큰 실수와 항상 기꺼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해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 전반전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선수를 후반전에 뛰게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코치는 로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로이 일어나 가라. 경기는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한결같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꼽지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겁이 났겠죠. 이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한 일보다 더 큰 잘못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던 그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빈 무덤을 보고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보였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데 성경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없어졌네? 하고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덟의 뒤에 그때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니, 이러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도 가겠소 하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주 우퉁 벗어 제키고 고기 잡으러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니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생선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 번씩 같은 질문을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가 부인한 것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니 말입니다. 다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사랑함으로써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고기 잡으러 나간 그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소극적인 대답을 들으시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역시 세 번씩이나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덮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아니 사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베드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덮어주신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아느냐?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려는 만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았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받은 사랑이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부탁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저녁 괴산군 연합집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괴산군 연합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연합집회는 어제부터 시작돼서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을 제가 맡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